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국난을 기도로 잘 극복한 후에 맞게 되었던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뼈가 마르고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괴로움이 병이 되더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한 목사님들을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진짜 문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건축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불필요한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건강을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들어요. 성전 건축을 정말 은혜롭고 덕스럽게 잘 해놓고 목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 건축을 할 때 자기 건강이나 생명을 걸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지난번에 동기 모임에 갔었어요. 동기 모임에 갔는데 동기 목사님들 중에 성전 건축하기도 하고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성전 건축을 하느라고 관절염하고 성전 건축을 바꾸었군요. 이러기도 하고요. 목사님은 교회 리모델링 하느라고 뭐랑 바꿨군요. 이렇게. 히스기야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이 얼마나 큰 위기였고 또 스트레스가 되었겠어요. 결과적으로 잘 이겨내긴 했지만 그 과정 중에 아마도 건강이며 마음이며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국난 잘 극복하고 동화 같은 삶, 그렇잖아요. 동화 보면은 어려운 일 경험하다가도 잘 극복하고 어떻게 끝나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국난을, 어려움을, 위기를 잘 극복해냈는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쓰질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니 무척이나 아쉽고 또 서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경험한 게 있었어요.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이길 수 없는 아수르 산헤립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해주셨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히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다 가기도 전에
아니 예루살렘 성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해를 10도나 뒤로 물리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삶을 더 연장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눈물이 기도의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간절한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격투기, 요즘에는 격투기도 스포츠로 치잖아요. 격투기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키도 막 2m가 넘고요. 2m가 넘으면 보통 막 이렇게 사람이 호리호리 하잖아요. 근데 이 격투기 선수들은요, 운동을 해가지고 2m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근육도 많고 단단해가지고요. 두 선수가 붙었습니다.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게 온 몸이 살인병기 같은 그 거구에 정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아주 매서운 눈빛에 그 사람이 경기에서 딱 이겼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울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승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울더라고요. 참, 그것도 보기가 민망해요. 이렇게 크고 막 무서운 사람이 막 울고 있으니까요. 히스기야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냥 눈물로 기도, 그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지만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움직여지고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그의 삶이 복된 삶으로 살아가다 끝났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가 못했어요. 당시의 세계에서 인싸였잖아요. 히스기야가 최대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런데 이 인싸였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퍼지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잖아요.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 왕궁에 버물고 군기고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뭐예요? 자랑하게 된 거죠.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걱정할 일 없다고. 나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말이죠. 이러면서 자기 창고를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보물들 다 보여주고요.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것들을 보여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훗날 바벨론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은 작은 약한 나라였거든요. 아수르, 히스기야가 물리쳤던 아수르의 속국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작았던 이 바벨론이 나중에는 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기억한 거예요. 무엇을요? 히스기야의 보물창고에 이런저런 보물이 있다는 걸 기억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무기고에 이런 정도의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훗날에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무기고 그 보물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돼요. 히스기야가 자기에 있는 보물들을 다 자랑하고 보여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입니다. 한 번의 실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고자 했었던 그 교만의 실수, 그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물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잘하던 히스기야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수였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았는데 기쁜 일에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됐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얼마 전입니까? 미국의 비행기가 테러범들의 손에 넘어가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큰 빌딩을 자폭 공격을 한 적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미국의 본토가 공격받은 적은 그때가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 전에 하와이 진주만 공격을 당한 적은 있지만 그거는 미국 본토 바뀐 거고요.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비행기가 테러범에 의해서 이제 공격당했을 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격을 받은 거래요. 본토가.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충격을 받고 그렇게 위기를 경험하게 되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잠자던 신앙인들이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러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말이죠. 당연하지요. 어려움 당하면 교회 나와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 복 받았을 때, 그때가 어쩌면 더 어려운 순간이더라고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이요,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면, 기도 응답받고 나면,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사람의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사람의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10사람 중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명이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10사람이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1명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라면, 아쉬운 점이라면 좋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영화롭게 찬양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이게 그렇게 큰 실수가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10사람처럼 그렇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러고 말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그 은혜를 지키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